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생동줄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충성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제게 자꾸 충성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충성, 여러분 좀 부담스럽기도 하시죠. 지난번에 했던 것 복습해보자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였고,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실하다, 신실함, 신실하다. 신실하다가 뭐예요? 믿음직하다, 착실하다 이런 뜻이고요. 제가 넘치는 교회 스타일로 충성을 다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변함없이 늘 그렇게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늘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게요. 참 꾸준하시네요. 시작. 앞뒤에 계신 분한테 변함없으시네요. 한 번 더, 늘 그렇게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시작.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늘 그렇게 오늘 거기에 있는 거.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그래서 어제 우리 공동체에 와 있는 식구들 다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 같이 기도했어요. 어젯밤에. 왜 안 믿으시는 눈치죠? 여러분 이제 못하시겠으면 그걸랑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세요. 파트너를 제가 정해줄 건데 같이 확인도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 밤에 그 의자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이 또 충성을 또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충성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겠죠. 목사님 오늘도 충성 얘기하시네. 목사님 왜 자꾸 충성 얘기하시지?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왜 자꾸 충성 얘기하시지?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꾸 충성을 말씀하세요. 어젯밤에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저희한테 충성을 얘기하시고 충성뿐 아니라 이제 훈련하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왜 자꾸 충성을 훈련하기까지 주님 말씀하시죠? 이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자꾸 목사님이 충성 훈련을 얘기하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나한테 뭔가를 시키시려나 보다. 목사님 자꾸 충성을 얘기하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혹시 나 나무라고 하면 나 갑자기 뭐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죠. 맞아요. 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성령 감동 주더라고요. 야, 왜 너한테 자꾸 내가 충성을 얘기하고 자꾸 충성을 훈련하라고 얘기하겠냐? 야, 홍 목사, 넘치는 교회, 내가 너희들한테 왜 충성을 얘기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걸 열심히 왜 훈련하라고 얘기하겠냐? 내가 너희들한테 맡길 일이 조금 있어. 아직 맡기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좀 살펴보시는 거예요. 야, 너네한테 이런 일들을 내가 맡길 수 있을까? 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죠.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어머니가 특히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난 남자니까 보통 부부가 그렇게 사랑으로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맨틱, 판타스틱한 이 막 사랑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결혼했느냐?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결혼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제이야? 결혼 누구랑 하냐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 혹시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남자 있니? 갑자기 막 떨어뜨려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을 누구랑 하냐면 나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조민수 수사님 좋아하던 남자 많았죠? 그렇다고 하세요. 많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아마 죄송해요. 비유예요. 비유. 사실이 아니라 장집사님보다 전민수 수사님 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남자하고 장집사님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장집사님은 결혼하자고 했고 그 남자는 결혼하자는 얘기 안 했어요. 결혼하자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결혼이 더 많아요. 제가 우리 아내를 어떻게 차지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결혼하자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아, 나 전도사랑 결혼 못해. 괜찮아. 세상은 바뀌어. 교회는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 괜찮아. 사모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내가 별의별 말을 다 꼬시면서 결혼하자고 얘기했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요?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실까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결혼하자는 말 안 하면 결혼 못해요. 아무리 재능 많고 가진 것 많고 갖춘 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뭘 보고 맡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에 충성심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맡기시느냐 맡기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에 주님이 충성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때에 넘치는 교회의 포텐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포텐을 보고 계시고 야,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맡길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넘치는 교회가 주님의 이 충성의 훈련의 이 시간들을 온전하게 가지 못하면 죄송한데 낙오 되는 거예요. 낙오. 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저희 교회에 제가 뭐 교회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1년만 조금 넘었는데 초기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 가운데 우리 교회가 놓여있다고 제가 믿어져요. 제 마음에 자꾸 그렇게 믿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제 말이기보다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제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자꾸 그 말씀을 1시간 여러분에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목사가 제가 1시간만 기도해도 되겠어요? 또 열심히 더 기도하죠. 그건 제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제게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거 꼭 붙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성령을 따라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주가 되고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 그거는 뭐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그분들의 얘기죠. 목사님 얘기죠. 누구 어떤 신앙 좋으신 권사님 얘기죠. 연륜 있는 건 아니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깨어서 기도해 보기 시작하세요.
그냥 느껴져요.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느껴져요. 그 인도하심이 그냥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느껴져요. 그전에는 죄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쉽게 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음란한 게 안 느껴져요. 이게 음란한 거구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시작하시면 그게 느껴져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이한테 쟁기 설명했지. 쟁기가 뭐냐? 농사 질 때 그 소 뒤에 쟁기를 달죠. 그리고 그 쟁기를 달고 쟁기를 끌면서 뭘 하냐면 밭을 갈아요. 근데 농부가 밭을 갈 때 쟁기를 손에 잡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면 밭이 똑바로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갈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아, 나 집에다 뭐 놓고 왔는데, 아, 나 집에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나 지금 해야 될 게 있는데, 나 그거 해야 되는데 라고 자꾸 하나님 나라에 내게 맡겨진 일에 쟁기를 부여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지만 세상 등을 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지겠다고 쟁기 붙잡고 가겠다고 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금요일날 이거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 이 세상은 지금 프로. 제가 이제 요즘 토요일마다 농구를 하는데 제가 가끔 동호회 농구를 가면 가끔 우리가 붙는 팀 중에 제가 연예인 농구단에 한번 붙어봤어요. 연예인 농구단에서 연예인 농구단 중에 프로 선수 출신이 있어요. 프로 선수 출신이 와가지고 농구를 하면요 게임 끝이에요. 생각해보면 한 190, 2m 되는 사람들이 한 두 걸음 성큼성큼 가면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같이 농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 사람 진짜 프로다라고 생각이 드는 점이 뭐냐면 농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프로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자세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동네 동호회에 저희처럼 저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하고 농구하는데도 자세가 틀려요. 아무리 자기네가 점수 많이 이기고 있잖아요? 안 봐줘요. 안 봐줘. 진짜 안 봐줘. 막 덩크 하라고 막 뛰어가고 진짜 막 승질나요. 제가 막 박광재라고 아세요? 아니, 이거 박광재라고 이광재나 박광재 거예요. 요즘 TV에 연예인하고 수염 이렇게 막 나가지고 악역으로 많이 나오는 애 있어요. 막 키 크고. 걔랑 한번 붙어봤는데요. 제가 센터를 보더라고. 제가 센터를 봤는데 2m가 넘어요. 제가 맡아봤는데 하나도 안 봐줘요. 하나도 안 봐줘. 제가 놀랐어요. 근데 끝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프로는요 절대로 흐트러진 일 없어요. 여러분 프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 아무나 하는 거. 우리 프로골퍼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라고 하는 말이 앞에 딱 붙는다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노력과 시간과 플러스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영상을 강연 하나 봤대요. 이름이 박재민이라는 애가 요즘에 TV에 나와서 뭐 강연회를 한번 했대요. 근데 그 강연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친구가 농구 선수 출신인데 빛을 많이 못 받고 또 뭐 했다고 했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연예인도 했는데 또 빛을 못 보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에 회의감이 왔을 때 자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대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한번 프로처럼 해보자. 내 실력이 거기에 머무르든 머무르지 않든 내가 한번 프로처럼 한번 해보자. 프로 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그랬더니 진짜 인생의 20대 때 빛을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30대 이후에 가면서 프로 같은 정신으로 프로 같은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분야에서 프로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실력들을 갖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자꾸 왜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 그러고, 야 니네 교회 별거 아니잖아, 똑바로 살아 라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설퍼서 그래요. 어설프게 살아가니까, 어설픈 크리스찬이 되니까 세상으로 향하면 계속해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한 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쟁기를 손에 잡았는데 한번 프로처럼 갈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신 분야, 저와 여러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프로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지고 쟁기를 딱 잡고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진짜 밭을 한번 멋있게 한번 갈아보는 프로 크리스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설프게 하면 뭐든지 문제가 생겨요. 어설프게 운동하다 다쳐요. 어설프게 믿음생활 흉내내다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려면 확실히 프로처럼 해요. 좌우에 계시면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프로가 됩시다. 시작. 앞뒤에 계시면 격려하겠습니다. 어설프지 맙시다. 시작. 그럼 어설프면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을 훈련한다고 하는 사실은 프로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몇 번 더 제가 충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 충성 훈련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면 세 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마음을 훈련. 두 번째는 관계를 훈련할 거예요.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지갑을 훈련할 거예요. 지갑. 끌까? 마음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있는 관계 훈련은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하경삼 훈련학교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 웨이브 모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그 하경삼을 좀 신청하시면 금요일날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훈련학교를 시작할 거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그 책자를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사셔서 오셔야 돼요. 네, 가져오셨네요. 13번 높이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 책입니다. 여러분, 저 책을 하시고 필리핀에 있는 우리 두 자매도 스카이프로 지금 금요일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신청하면 저랑 스카이프 맺으셔가지고 금요일 예배 시간에 스카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함께 훈련학교를 진행할 겁니다. 할렐루야. 좋으시죠? 기쁘시죠? 즐거우시죠? 네. 훈련학교는 기쁨과 즐거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훈련 학교를 진행할 거고요. 지갑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천천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이 제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많은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은 관심이 있죠. 제 마음이 좀 어떨까? 다른 사람 마음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 마음에 정작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충성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첫걸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훈련. 특별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스크래치 나게 상처 내게 만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써 있죠? 제가 드린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가 우리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이 시즌에 충성을 훈련해야 된다는 이 시즌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집중을 좀 모아보세요. 여기에서 목사님 저는 이제 누구랑 아무 상관없이 할 거예요. 저는 아무도 상관없이 아무하고도 아무런 관계없이 살게요. 저는 부모님하고도 끊을 수 있어요. 저는 친구도 다 끊어버릴 수 있고요. 결혼 생각도 없어요. 저는 혼자 살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요즘 예배 드리는 거 많으니까 예배는 인터넷으로만 드릴 거고요. 저는 철저하게 혼밥족이고요. 혼자 살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이 말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나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10배 이상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 상처난 마음이 여러분이 표현이 이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좋아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흘려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아주 소중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1순위로 상처를 줍니다. 저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불만이 있을 때마다 제 아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난 힘든 거야.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철저하게 깨졌어요. 나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제 아내는 굉장히 힘들었어. 지금도 힘든가?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올바르게 헤아리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상처 입게 하면 다른 사람도 상처 입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혹시 어머니에게 엄마한테 막 그래서 청소년 생각해 보면 이제 막 부모님하고 관계 회복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아버지의 뭐 상처 때문에 막 그럴 거 같죠. 줄 세워 보면 어디에 많은 줄 알아요? 죄다 엄마 줄 서요. 다 엄마의 줄 쫙 써 다들. 여러분의 엄마가 죄송한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왜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줄 아세요? 사실 가만히 보면 그게 여러분의 어머니의 상처가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성령의 날 시간에 소울타임 특별히 거룩함과 부정함의 소울타임 말씀드렸죠. 특별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속 가운데 있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걸 말씀드렸어요. 그 성적인 타락이 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혼의 묶임. 하나님이 성적인 것은 철저하게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근데 결혼은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의 합법적 테두리 속에서 성적인 결합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합이고 하나됨이에요. 근데 이게 깨지면 누가 깨게 있어요? 사단이 깨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사단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혼전의 성관계 속에서 막 마구마구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혼적인 묶임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상대방의 상처든 어두움이든 그 어떤 것인들이 서로 전가되고 전가받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특별히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고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 여러분 이때에, 젊은이 이때에 여러분 스펙도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하고 뭐 그 진로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을 내가 격려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대 이때에, 30대 초반 중반 이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처들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띄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확인하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오늘도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나게 해요. 크고 작은 일들로 엄청나게 상처나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여린 사람은요, 지나가다 한 번 훑혀보는 것 같다가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여려가지고 상처 잘 받는 사람은 지나가다 툭 한마디 던진 것 같다고도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지금 이때 이러한 부분들에 좀 관심 가지시고 이걸 좀 회복하세요. 좀 치유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결혼 생활도, 사회 생활도, 연애도,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사단은 오늘 사자처럼 제 마음을 상처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상처를 저도 받아요. 다른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마음을 바로바로 치유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이제 이걸 아예 습관성 상처 증후군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 상처받아서 그래. 목사님 제가 상처받아서 그래요. 모든 삶의 핑계를 다 상처받았다고 하는 걸로 핑계대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래가지고 키워가지고 제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한두 번 제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걸 습관적으로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깨질지어다. 할렐루야. 깨져야 돼. 깨져. 언제까지 내가 부모님 탓하고, 언제까지 내 주변을 탓하고, 언제까지 내 환경을 탓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여러분 정말 훈련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써놨다가 딱 주었는데 창세기 4장 5절인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가인이 마음에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가인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가인아, 네 마음을 좀 다스려라. 죄가 너 문 앞에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너는 죄를 좀 다스려라 말씀하세요. 근데 가인이 그 말을 듣고도 자기 마음을 충성되이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증폭되어서 자기 동생을 살인하게 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출발이에요?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실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좀 관심을 좀 가지세요. 하나하나. 제가 일기를 좀 쓰고 있어요. 일기를.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그 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일기를 어제 제가 다시 한번 하겠다. 2017년 우리 지난번에 그 훈련학기 시작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쓰는데 제 일기의 모든 초점은 뭐냐면 제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제 마음을 따져보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쭉 훑어보다가 며칠 전에 썼던 일기 중에 그 일기가 있더라고요.
제 마음을 제가 계속 확인하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 어떠한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그게 뭐였냐면 우리 희명이 지혜의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저랑 아내가 명절 거의 마지막 날 우리 영화나 좀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안시성을 넷이서 다 같이 보러 갔다 왔어요. 안시성 내가 넷이 갔다 보고 왔는데 안시성이 무슨 내용이죠? 전투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참혹하게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입장이 가능하고 저도 아무런 생각 없이 봤어요. 그러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에 가만히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더니 제 눈은 감은 이 스크린에 마음의 스크린에 안시성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딱 조인성도 뜨고 그 어울리지 않는 그 목소리도 막 들리더라고요. 이성애 주고 딱 싸우자 막 이렇게 막 들리더라고요. 막 음성이 막 들리더라고요. 막 싸우고 뭐 기름을 투척하고 막 쏘고 막 사람을 죽이고 찔리는 게 막 오거든요. 저 순간 지금 제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들이 밀려오는구나. 내가 본 것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물려오는구나. 제가 막 기도했어요. 주님, 어떠한 이런 실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 마음의 스크린에 지금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이 드냐면 희명의 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이런데 어른인 나도 그런데 쟤네들도 그렇게 피가 터지고 살이 잘리고 막 나뒹궈지는 것들을 보고 쟤네 마음이 어땠을까. 그 제가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면서 물어봤어요. 희명아 이제 어제 봤는데 좀 너무 잔인했지? 그랬더니 희명이가 네 너무 잔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게 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하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조명함 받으세요. 그걸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그 데이빗 브레너드라고 하는 그 20대 청년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사가 매일매일 쓰는데 이 사람 진짜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관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마음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역대상 28장 9절 한번 써있는 거 보이시죠? 역대상 2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시다. 여러분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과 의도를 다 판단하고 계세요. 아무 여러분은 겉으로 충성하겠다고 충성되어 행동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의도를 다 보고 계신다고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의도를 주님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의 깊은 자국들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상담사한테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안 돼요. 정신과 의사한테 간다 치료되느냐? 안 돼요. 결과적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그것을 철저히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계속해서 일기를 써나가면서 마음을 훈련하기 전에 저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철저하게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철저하게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목적과 의도였는지 헤아려 보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헤아리고 계세요. 헤아려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낱낱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헤아려 보시기 시작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는 자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앞에 합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충성을 훈련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과 똑같아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게 우리 입술에 막 고백이 머무르면 이거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훈련을 배워서 열심히 박수 치는 거예요. 야, 기쁜 찬양 나면 열심히 뛰는 거, 율동도 하고 뛰는 찬양, 이거 다 가렸어. 다. 말씀 들을 때 옥산동에서 할렐루야, 이거 훈련이 하나도 안 됐네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 말씀 듣는 훈련들이 너무나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많이 듣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별의별 때 다 쫓아다녔는데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죠? 왜 우리 삶의 태도는 안 변하냐고요. 우리가 충성을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은 그 누군가 교회에 미친 사람들만 하는 훈련이고, 우리들은 그냥 기쁘게 교회 와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것들만 가지고 가면 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마음 때문에 우리 충성을 훈련해보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방언으로 기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성령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비춰주세요. 제 마음에 있는 잘못된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모난 마음들 좀 비춰주세요. 저도 모르게 질투하는 마음, 저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 저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보여야 돼요.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이 안 보이니까 자꾸 남의 마음만 보려고 신경 쓰잖아요. 우리가 자꾸 남의 마음만 신경 쓰니까 그거 틀렸어, 그거 틀렸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신경 좀 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좀 신경 좀 쓰세요.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에 좀 신경 쓰세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시면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 61장 1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훈련하는 가운데 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그걸 막 세밀하게 분석해갖고 심리학적으로 뭐 상담하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게 잘못된 마음이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이 마음이 죄악의 마음이다. 주님,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은 틀린 마음입니다. 주님,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 생각은 부정하고 부패한 생각입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인정하시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치유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상처 증후군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충성 훈련 첫 번째, 마음을 훈련하라 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충성 훈련을 얘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충성을 훈련해야 돼요. 충성을
누가 좋은 말로 얘기해 주는 거 듣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오늘 훈련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서 충성을 늘 변함없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진짜 훈련입니다. 그렇게 행하셔서 저 여러분 가운데 모세와 같이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